네, 2025년 3월 30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그날의 생명샘 솟아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각자 기도하고 또 구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라는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심으로 죽게 하듯 일하며 또 하나님 가족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또 친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와 교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우리 수지 네, 수지가 밖에 있습니다. 수지가 태어난 지 이제 3주가 지났나요? 네, 네, 우리 첫방문이나 첫 예배 드립니다. 우리 수지에서 수지가 태어난 지 3주가 지났나요? 3주 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수지의 고모부 되시는 우리 두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김홍철 선생님. 네. 감사드립니다. 4월 6일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첫 주일에 항상 성찬식에 올려드리는데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원혜교 목녀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우리 교회에 꼭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6시, 저녁 6시에 또 달라스 교회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또 우리 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상 27장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읽으실 때 깨닫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요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저 때문이 아닌데 여러분 다 아시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아마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키고가 홍보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정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저와 제 아내는 모두가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오는 길도 날씨가 맑지 않았지만 그 차 안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다니엘서 말씀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왜 다니엘서 말씀으로 그날 말씀을 주셨을까? 다니엘이 왔잖아요. 그날 오랜만에 다니엘이 왔거든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4장 강의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과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의 삶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늘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로마인데 그가 처한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는요,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비난이죠. 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비난이고 욕이지만요, 우리에게는 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듣는 바울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전념을 시켰습니다.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전염병 같은 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은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한테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예수, 바울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열심으로 열정으로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조차에도 그는 분명히 저 사람은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요, 태평양에서 물 한 컵 떠온 것보다도 더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공간에 점 하나 찍은 것보다도 더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끊는 것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그 죄악을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런 찬송을 했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오늘은 제가 박자를 맞추네요.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나 믿고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오늘 2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된 베스도는요,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폭정을 하고 유대인의 반감을 샀다는 것을 알았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2년 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벨리스와 달리 이 베스도는 전문 관료 출신입니다. 베스도가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나 이제 며칠 후면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가이사라로 와서 고소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전도를 되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베스도도요, 유대인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2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당신들이 고발한 거 그게 사실이면 내가 그 죄값을 다에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나는 황제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방 총독이나 하위 법정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프로보카티오라고 하는 상소권입니다. 로마 시민이면 누구든지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면 아무도 그 로마 시민의 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그게 무엇이죠? 23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언하여야 하리라. 이 마지막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은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부터 이제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스도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바울을 황제 법정에 보냈는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상소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제목, 죄명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베스도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이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를 문항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베스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 정말 큰 악행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짐작했는데, 내가 원고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별것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나 정말 뭐 대단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들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내가 다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다니더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소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이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너무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기서 만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만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if가 아닙니다. 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침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주의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친일파들이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것 같던 일본이 죽었던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도요, 실제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도 그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더라, 그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그 죽음을 분명히 봤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 분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요, 장사 지내줍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요, 직접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사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귀신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사람은요, 몇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베스도가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스도가 나중에는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네가 배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리스 종백에게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고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사도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반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 또한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다는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오히려 쏘아 그게 뭔데? 그래서 어쩌라고? 속으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오늘 광고드렸던 것처럼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도 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니까,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점심을 좀 특별하게 마련하고요. 주일학교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를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기억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 명절이잖아. 그러니 너희들이나 잘 지켜, 너희들이나 잘 믿어.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해도요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해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때 위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그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릴 만큼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던 도마였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그곳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밝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고 조롱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언제나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만 한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자신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도 어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고 세총독 베소에게는 완전히 무시를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용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주권이 주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 주눅들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왕후 버니게가 아주 위엄을 갖추고 등장합니다.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외투를 입고 그리고 왕후 버니게는요 땅에 끓이는 긴 옷을 입고 또 총독 베스도는 권위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걸치고요 옆에는 천부장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누구라도 그 권위와 윗세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결박된 몸으로 섭니다.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사람들 눈에 누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다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과 위엄 뒤의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아그리파 왕의 실상은요, 꼭두가시 왕입니다. 쉴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냥 형식적인 왕을 하나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임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요, 왕인데도 그를 문안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 신세의 왕이 바로 아그리파였습니다. 또 왕후 버니게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아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친남매 사이에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니게는 정말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왕후가 되겠다는 정치적 야심 때문에 두 번의 결혼 후에 친오빠와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남매가 부부로 사니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왕이니까 왕후니까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24장에서 살펴본 또 한 사람의 부도덕한 여인,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이 버니게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버니게, 드루실라가 이 세 명이 친남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정말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 아무리 왕관을 세워놓고 왕과 왕후의 외투를 입혀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치라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죄수의 몸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는 지금 죄수예요. 자기 앞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당당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요즘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나 잘 믿으라고 조롱당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셉이 2년 동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에게 그 2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주인으로 만드시고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그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 2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바울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시당할 때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더욱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재정의 문제 가운데, 우리 건강의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의 문제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에 우리 부른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죽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고 그 부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예배 처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 부족함이 오늘 다 드러날 텐데 우리 주님 정말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히어링 에이드도 하지 않고요. 지금 굉장히 저는 좀 이상한 그 느낌을 갖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시면 제가 떨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초보 목사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목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우리 회성 부르고 주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